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새 비유를 이야기하시,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새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지혜로운 5처녀,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이 이야기는 재림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언제부터 이 주님 안에서 은사를 달란트라 그러거든요. 달란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 말을 하게 됐는지 난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도 무령코 그걸 쓰는데 무심코 원래 달란트란 말은 그렇게 쓸 말이 아니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이야기의 핵심은 재림이에요. 재림. 하나님이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계산.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교회 안에 은사의 개념이 아닌데 왜 그게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못 남겼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사랑의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가 10개나 됐으니까 그거 하나쯤 뺏어서 야 혼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있는 자 걸 뺏어버려요. 그리고는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지도 않아. 10개나 갖고 있는 자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자주 해서요. 빈익빈 부익부, 영적 빈익빈 부익부. 어느 교회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안짐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교회가 전부 쇠퇴하고 있는 것 같지요. 천만에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버거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매일 철야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굉장히 버거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70%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영적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요? 어떻게 유지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1년을 우리 생애를 따져보면요. 26년을 잠자는 데 보내요. 보통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26년 잠자는 데 보내고 밥 먹는 데 6년 보내요. 그리고 예배하는 데 얼마 쓰는지 아세요?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은 6개월 드린다. 6개월. 우리 생애에 6개월밖에 예배 안 드려요. 물론 더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성직자는 좀 더 드리겠지. 근데 진짜 예배는 그중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빈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부한 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믿음도 의심하고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툭하면 자빠져 있어. 툭하면 쓰러져 자빠져 있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야 겨우 숨쉬고 허덕거리고 일어나고 또 가서 퍽 쓰러지고 말이죠. 응?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인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말이지. 장성한 음식을 먹고 힘을 써야 되는데 맨날 젖이나 빨아먹고 해치고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한 자의 편에 서야 돼. 영적으로 부한 자. 강한 자의 편에 서야 돼. 살아있는 자의 편에 서야 돼. 부흥되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내가 덤달아 사는 거예요. 내가 덤달아. 죽어가는 미끄러지는 곳에 가 있어봤자 죽음밖에 더 기다리고 있겠어요. 자, 오늘은 능력 시리즈 2번째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라. 신명기서 8장에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40년 광야 동안에 먹인 것은 그리하여 줄이지도 않고 너희가 거뜬히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 함이라. 말씀이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만나.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가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만나라고 안 해요. 만나가 말씀이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오늘 아침에 만나를 걷어다가 먹었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만나가 다 말라버리잖아요. 이슬처럼 말라버려요. 낮에는 없어. 늦게 가면 만나 못 걷어먹어. 게으른 놈은 먹기 싫은 거예요. 하루치 만나를 반드시 날마다 걷어먹게 했어요. 안식일 빼놓고는, 전날 빼놓고. 이틀째를 갖다 놓으면 하루 지나면 냄새나서 악취나서 못 먹어. 그러니까 날마다 걷어먹으라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인데, 자, 그러면 그 만나를 걷어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갖고 자야 돼요.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내릴 건 믿음이 있어야 하루가 마감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농사를 지었으면 눈에 보이니까 오늘 수확을 못해도 내일 하면 돼요. 100% 내 거야. 그리고 오늘 수확을 하고 한 끼를 먹었으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산을 못해요. 내일 계획을 못 세워요. 1년 후에 계획을 못 세워요. 오직 오늘 하루에 만나를 먹고 하루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생애, 믿음으로 사는 생애. 내일 일을 염려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4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살았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줄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기적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만 있지만 그거 외에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날마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돈만 세다가 죽어. 써먹지도 못해. 중국의 어떤 부자가 300억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재산을. 지난번에 나왔더만. 그 운전기사가 미망이 나고 결혼을 했어요. 예? 홀로 된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운전하던 기사가. 그래놓고 이 기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사장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일했다. 자기를 위해서 평생 일해주고 죽은 거예요. 그 돈 고스란히 자기가 쓰는 거라. 돈 벌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거. 돈 모으면 여행을 떠나 자꾸. 여행하는 걸로 자기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자기 생애를 다 소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딸 하나 가진 사람은 싱크대 밑에서 죽는다며? 딸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싱크대 밑에서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싱크대 한 번씩 열어봐. 딸 하나 있으니까 살림살이 해주다가 싱크대 밑에서 지쳐서 죽는데 어느 날. 딸 하나니까. 근데 인생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한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렇게 정의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가져왔냐면 하박국에서 가져왔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박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을 해요. 하나님, 타락한 유대 백성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했어요.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죄 지은 백성을 그냥 두겠냐?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했더니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더 답답해졌어요. 왜 답답해졌느냐?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더 나쁜 놈들인데 어째서 심판할 사람이 없어서 더 타락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게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또 따져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그냥 안 둬. 바벨론을 쓰고 결국은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응답을 받고 하는 말이 세상이 그렇게 다 타락하고 죽고 문드러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똑똑하더라, 이런 사람이 잘 됐더라, 이런 사람이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사니까 1등을 했더라, 그런 소리가 막 우리 귀에 들려와요. 근데 그런 것에 기울이지 말고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2000년 전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으신 구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아.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는 자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그랬어요. 즉 복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 즉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다 줬어요. 믿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는 대로 믿음장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던 영적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짐 싸라 그랬어요. 짐 싸서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 사람은 제법 많아요. 거기 살다가 힘들면 떠나기도 하고 누구하고 다퉈서 에이 더럽다 가기도 하고 또 돈 누가 더 번 데가 있다고 하니까 떠나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고향 땅에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음으로 떠난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고향 땅을 떠나긴 떠났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고 힘들어서 떠난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떠난 것이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얼마나 위험해질지, 무슨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대책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따라간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고 사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끌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고 세상은 진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진짜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어보는 거라고 말이죠. 믿어보는 것. 히브리서 11장 알다시피 후반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산채로 톱으로 잘라버리고 믿음 때문에 사막에서 짐승의 가죽옷을 뒤엎고 유리방어하는 자들. 근데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못 이겼다는 거예요. 돈이 안 통해. 힘이 안 통해. 성도들 앞에서 돈 자랑했는데 그것에 넘어갔다. 그럼 믿음으로 안 산 거예요. 권세 있는 자 앞에서 굴복을 했다. 부럽다.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매정한 이야기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지만 부도 났다고 예수 떠난 사람은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예수 떠난 사람은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 될 때는 다 믿어요. 다 믿어. 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통할 때는 다 믿어요. 어려울 때, 시련이 닥칠 때, 그때도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터부러 킬 때 하나님은 왜 안 지켜주셨어요? 죄 짓다가 터부러 켜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믿음 지키다가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잡혀서 터부러 산채로 자르고 있는데 여인들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천사를 보내서 안 지켜주셔요? 왜 그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렐루야 찬송했던 그들을 마귀는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다. 현대의 성경 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은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순교자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미련이 없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이들을 믿는 자들을 순교자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우리는요 이 밤에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시련당한다고 생각을 해. 그건 피해주의적 발상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수준이 못 돼. 수준이 낮아서 하늘에 속한 우리를 이해를 못 해. 지금 멀리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시고 주차하기도 복잡한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를 못 해. 이건 무슨 뜻이냐? 세상의 수준이 우리를 못 따라와. 하늘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들이 그걸 마다하고 개척교회를 가서 섬기는 거예요. 네? 세상에 다 누려보고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미친 게 아니고 그 수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묵묵히 낮은 자리로 가는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제가 30년 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 온누리교회 30년이 안 되네. 그게 25년 됐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온누리교회 자매가 명문 여대를 다녔는데 대학 가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집안이 아무도 안 믿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대학 다닐 때. 대학을 마치고 그 예쁘고 잘난 자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서원을 해버렸어요. 교회 나가서 3년 만에. 불을 받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고 난리가 났는데 선교 훈련을 1년을 철저히 받고 본격적으로 현지를 가기 전에 정탐을 간 거예요. 정탐. 그 밀림 지역이라 인도네시아. 섬도 많고 밀림 지역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다시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루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평생 자기 생애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답사를 가는 거예요. 답사. 도착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밀림에서 추락해서 죽어버렸어요. 선교다운 선교 가보지도 못하고 안 믿는 부모들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 장례식 날 부모가 예수 믿었어요. 그 자매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톱에 잘려 죽었던 선교사들은 천국에서 무엇하고 있을까? 그 죽음을 후회할까요? 천만에 여러분 돈으로 산 사람 마지막 날에 반드시 후회하고 죽을 것입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산 사람 반드시 죽는 날에 후회하고 죽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갔다 수준 낮다 그러면 와버리잖아요. 누구 만났는데 대화 안 돼도 수준이 안 되면 말 안 해버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 우리는 세상에 살다 왔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법. 그게 구약에는 십계명과 율법이고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이 강화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옛날 법이라고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 나는 온전하게 하려 왔노라. 더 강화된 거예요. 십계명에서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게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건 행동해야 죄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건 죄 아니에요. 율법에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천국시민법에서 더 엄청나게 강화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가하는 것과 같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 형제를 향하여 분하는 자, 화내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야. 구약에는 미워하고 화를 내도 죄가 아닌데 신약에 오니까 죄가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엄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약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자녀는 권세도 크지만 따라오는 의무도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 권세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온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내 팔 하나를 가져가면 내가 상대방 팔 하나를 가져가도 돼요. 그건 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율법에 이르기를 이에는 이, 눈에는 이로 보복하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죽겠네.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복수 안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을 주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오리 가자고 할 때 오리만 가져도 엄청난 성자예요. 근데 오리를 넘어서 심리까지 가져와라. 있을 수 있냐? 오른밤 치거든 미엔밤 돌려대라. 오른밤 맞으면 우리는 2대 때리려고 덤벼드네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저는 형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형들이 맨날 나한테 싸움을 가르쳐줬어요. 심심하면 불러다가 싸우는 법을 가르쳤어요. 나한테. 첫째, 코피를 내버려라. 등치 큰 놈이고 작은 놈이고 센 놈이고 무조건 먼저 코피를 내면 이긴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코피가 안 날 수도 있다. 2단계. 네가 도저히 힘으로 안 돼보거든 물어버려라. 물어버려라. 그래가지고 맨날 싸움을 가르쳐준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맞고 오면 안 돼요. 맞고 와도 맞았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맞고 왔냐고 혼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과 제 생활 방식 속에는 반드시 되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당하면 갑절로 되돌려줘야 돼. 이게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오른밤을 팍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왼밤도 돌려주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셔? 그렇게 살아? 못 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우리는 훨씬 강화된 주님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간다고 착각하지 마셔. 하나님의 말씀을 엄하게 지키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눈 흘기고 살아도 죄야. 화를 확 품고 오랫동안 화를 품고 살아도 죄라. 천국에서 가면 눈 흘긴 사람 있을까 없을까? 천국 가면 막 화내가지고 이렇게 꽁 해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아, 말 좀 해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있어? 왜 그래요? 믿음으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서. 에? 우리부터 믿음으로 안 살고 있어요. 그래 무슨 찬송을 해 손 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예배당에 눈을 기고 들어와가지고 주여 해봤자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성령을 안 주셔. 그걸 풀어놔야 돼. 그리고 말씀을 완전히 받아서.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오른쪽으로 가라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김요성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책이 있어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책. 그 책에 보면 이분이 나환자 수용되어 있는 영원하는 섬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이웃 동네가 불심이 굉장히 강한 동네가 있어요. 불심이. 절이 있어가지고. 불심이 아주 강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목사님 사는 동네로 양씨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양씨. 성을 가진 사람이. 그 동네에서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조롱을 해. 근데 어느 날 이 양씨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목사님 내가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바보처럼 삽니다. 내가. 근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집 돼지 5마리가 옆집 밭에 가서 야채를 다 먹어버렸는데 변상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해줄까요? 그랬더니 돼지 5마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 선생, 우리는 예수를 믿소. 주님의 말씀에 내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도 주라고 했소. 주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줘요. 타일렀어요. 그러니까 양씨가 씩씩거리고 있다가 코가 쭉 빠져가지고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5마리 돼지를 뺏겨버렸어요. 2-3달 있다 가을이 됐는데 양씨가 밤늦게 11시가 넘었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보상해 주려나 봐요. 왜요? 그 집 소 7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왔어요. 돼지 5마리 줬는데 소 7마리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려나 봐요. 근데 목사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왜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주님이 그랬으니까 소 돌려주세요. 이 양씨가 한참을 있더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돌아갔어요. 돌려보낸 그 다음날 오후에 돼지 5마리 뺏어간 그 독한 이웃이 돼지 90마리를 끌고 왔어요. 왜냐? 5마리가 가가지고 18마리씩 새끼를 낳아버렸어요. 5마리가. 가지고 석 달을 먹이고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제법 커가지고 줄줄이 줄을 이어서 돼지 95마리가 돌아왔어요. 그보다 놀라운 것은 양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돼지가 생긴 것이 고마운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믿음이 이겼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손해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헐벗고 거지되고 바보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진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한테 망할 걸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 한 것이고, 가지 말라 한 것이고, 만나지 말라 한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건 가지 마셔.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마.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손해가 온다 이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빚쟁이들이 왔어요. 자기 집 한 채 남았어. 다 정리하고 집 한 채 남았어. 마지막 빚쟁이가 와서 전날. 안 믿지요? 도망갈까 봐. 전전긍긍해.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걱정하지 마. 집 팔리면 줄 거야. 이 사람이 말했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믿냐고. 걱정하지 마.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방법이 없으니까 돌아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확히 집 팔아서 자기는 오갈 데 없는데 빚 청산해 줬어요. 그럼 이 사람 망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복구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자, 믿음으로 지금 흔들리는 사람, 믿을까 말까?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고등부서 전도사 할 때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학을 나왔는데 무역회사를 들어갔어요. 갔는데 매일 끝나면 회식 자리가 술 먹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그 당시 무역회사 가니까 월급도 잘 좋고 장래가 막 짱짱하더라는 거예요. 곧 집 살 것 같더래. 근데 문제는 끝나면 계속 술자리 가야지.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이분이 1년을 다니다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고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분이 기도하면서 작정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맘먹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학교 선생님을 됐어요. 학교 선생님을 하니까 월급이 절반이더래요. 월급이 절반. 사람들이 전부 돌았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가서 학교에 가서 국어 선생님을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료 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돈이 어디가 있어 집을 사. 그때 당시 3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자기 돈 700만 원밖에 없어요. 700만 원만 주고 그냥 가지라고 그러더래. 명의 옮겨줄 테니까. 그리고는 700만 원, 3천만 원짜리 집을 700만 원에 그냥 공짜로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명의 이전하고 이분은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1,000만 원 더 보내줬대.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1,700만 원에 집을 산 거예요. 나중에 이 집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응? 거기가 어디냐면 화곡동 시범 아파트요. 모르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스위스 갔다 오다가 스위스에서 기가 막히게 집 단지를 지어놓은 걸 보고 김포공항에 내리기 직전에 손가락을 하면서 여기다가 시범으로 아파트 한번 지어봐 그랬대. 그래서 시범 아파트요. 진짜로.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단독주택처럼 시범적으로 지었어요.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됐어요. 20층 아파트를 짓게 됐네. 그러니까 땅 한 채 갖고 있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유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아파트 50평 받고 10억씩 받았어. 왜냐? 20층짜리 올라가니까 그래도 남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10억씩 받고 아파트 50평 그 자리에서 받았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분이 그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영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듯 싶은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일어서는 사람. 망하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저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해요. 이 땅에서 보상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받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고 승리 방정식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야. 염려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꽉 갖고 살아. 어떤 목사님이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가시려다가 내려가는데 앞집에 아파트 사는 사람이 1층에서 만났어. 안녕하세요. 집으로 들어가. 어디 갔다 오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에 문을 안 잠근 것 같아서 잠그러 올라갑니다. 올라갔어. 아 그러시냐고. 목사님이 차에 왔다가 어디를 가려다 보니까 서류를 안 가져왔어. 그래서 집에를 가서 서류를 갖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 아저씨를 또 만났어. 또 들어와. 그래서 아니 어디를 갔다 또 오시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문을 잠궜는데 여러 번 본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 염려. 집에 가스불 다 끄고 왔어요? 이따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이 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다가 죽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염려예요. 염려하니까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염려하지 않는 삶. 요셉은 종으로 팔려도 염려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해도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실해요. 종으로 팔려가도 총무, 감옥에 들어가도 총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라의 총무를 맡기셨어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 있어요? 종으로 팔린 사람 있어요 여기?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응? 있으면 좀 써. 없으면 좀 말고. 차 있으면 차 타고 다녀. 차 없으면 버스 타고 다녀. 버스 다니고 달 능력이 안 되면 걸어 다녀. 응? 뭐하러 가랭이 찢어지게 살아? 버스 탈 사람이 뭐하러 택시를 타? 응? 20평 살 사람이 뭐하러 50평에 살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 당장 이사하셔. 당장. 뭐하러 그렇게 살아 복잡하게? 뭐가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응?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다 버렸어요. 그러나 난 부끄럽지 않다. 다 망한 사람이 바울은. 장래길이 확 막혀버린 사람.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 복음을 만났으니까. 뭘 염려해? 베드로처럼 배짱 갖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잠을 자고 있어. 이 속 없는 인간이. 천사가 와서 발로 차도 못 깨어나. 질질질 끌고 나간 거예요. 뭘 염려해? 뭘 염려?
어떤 사람은 진승예표 나온다고 벌써 걱정하고 난리요.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돼? 하나님 믿음 주시면 분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순교할 힘도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천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시대를 분별하여 긴장하며 살되 믿음으로 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정년이 1년 남았지요? 미리 걱정하지 마셔. 1년 후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 뭘 미리 걱정하고들 난리야. 미리. 뭐하러 미리 걱정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터인데. 버릴수록 갖게 되는 믿음의 삶. 낮아질수록 높여주시는 믿음. 약해질수록 강해지고 숨을수록 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장로 선거 떨어졌다고 머리 빡빡 깎고 앉아가지고 시위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이 있대. 왜 그리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 하나님이 감이 안 되니까 안 세운 것이지. 그 다음에 기다리면 또 될 것인데 멍청하게 머리 깎고 절 가려고 그러나. 다 쓸데없는 짓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부유한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강한 삶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평안한 삶이라. 절대 염려하지 마셔. 여러분 자녀 대학 떨어졌잖아요. 그 대학에 들어갔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정말이요.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울고불고 난리죠. 그 사람하고 살았으면 더 불행했을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차를 타고 가다가 막히잖아요. 근데 막힐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내가 어리석어서 막혀. 길을 잘못 들어서. 혹은 문제가 있어서 길이 막혀. 옛날에는 짜증나고 원망했어요. 이제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 막히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지 몰라. 이거 아세요? 5분만 빨리 왔으면 죽을 사람이 있어, 이 자리에. 5분만 늦게 왔으면 죽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얼마나 강해. 얼마나 부유해. 이런 사람을 세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자. 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염려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까닭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우리 몸에 체득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저 가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때 보니까 음량하고 이게 너무 커. 그러니까 80%만 줄여. 80%로. 예? 한 20%만 줄여주셔. 너무 그래봤자 또 한 달 있으면 또 커지겠지만은 일단 좀 줄여줘봐. 너무 커가지고 기가 다 터지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제 꿈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이제 뭔가 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제 스스로가.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죄송해, 제가. 네? 정말 제대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워낙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끔 뭐 병도 났다, 방언도 받았다, 뭐 어쨌다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실 때도 그냥 한번 나가보자 그런 사람은 나오지 마. 나만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해주지를 못해요. 나도 이제 깨가 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가볍게 기도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나오지 말고 정말 내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만 나오셔. 아시겠죠? 또 한 사람도 안 나올까 싶으네. 그렇게 하시고 제 꿈이 있는데 정말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신이 떠나고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냐면 철야를 2부로 할까. 11시나 11시 반에 끝내. 그리고 다시 2부로 해가지고 그냥 저기 한 사람은 가고 힘든 사람은 가고 정말 마음껏 한번 해볼 사람. 그런 사람은 남아서 한번 해볼까. 근데 내가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 아니면 목요일 날 한번 해볼까. 목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시비 걸 사람은 오지 말고 괜히 와서 2단위, 3단위 할 사람은 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한 명이든 10명이 되든지 간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평생에 한 번은 할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안진병이 귀신 들린 자, 소경 눈 뜨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445장, 540장 영거포 찬송할 적에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사람은 병이 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찬송합시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이런 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다면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을 지나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에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차고 도망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금이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라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그 나타를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내 빌어서 나를 정죄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났다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서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끝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니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니 마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전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이 그렇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 우선 들고 내가 내일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도의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평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전능하며 요새 조대를 보내기로서 나를 정죄하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절단하며 주님 세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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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감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